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적인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죽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이제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모든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 일을 성취하는
때 필요한 용기를 주시겠다고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 사이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서 처음 나타난 중요한 점은 여호수아가 혼자 가지 말고 백성과 더불어 가라는 말입니다. 더불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도 더불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혼자서 믿음으로 하는 일은 어쩌면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니까요. 혼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앙에 휩쓸려 혼란에 빠지기 쉬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실 이때는 요단을 건너기도 더욱 어려웠을 줄 믿습니다. 이때는 보리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강의 물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늦은 비가 옴으로 인해서 요단강에 물이 많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처음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나타나죠. 18절 말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경계선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경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유브라데 강까지 국경을 넓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사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입니까? 우리 주위의 친구를 구원하라는 사명입니까? 같이 구원에 이르라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나 자신이 혼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나와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온 커뮤니티와 더불어 구원을 얻으라는 귀한 사명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지만 않고 용기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지 않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인도로, 모세라면 몰라도 여호수아 자신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이길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호수아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같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여호수아에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대단히 큰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힘을 얻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며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들은 말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각자 가서 진중에 돌아다니며 온 백성에게 말하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사실상 이미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가축 치기가 적당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목초지였습니다. 이 지파들은 기업을 이미 받은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쪽으로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잘 설득시킵니다. 다른 지파들이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들도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며 이 지파들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도 순종하며 여호수아의 말을 듣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지도자됨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용기를 잃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말씀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시는 칭찬을 듣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